오늘 수요일입니다. 벌써 5월 17일이에요. 5월 중순.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35절부터 할 건데, 우리 그 영적 교훈을 주는 게 4장이 그 사마리아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자. 세상적으로 봐서는 참 남편이 6번, 그러니까 그 멸시받는 뭐 율랑녀 그런 정도밖에 취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 니고데모보다 훨씬 나았어요. 요한복음 3장에 나왔는 요한복음 나왔는 걸 니고데모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참 우리 모습 같아요. 뭔가 좀 자기가 뭐 안다, 분별한다, 세상 지식이 있다 하는 그 니고데모는 밤에 슬며슬며슬며시 찾아오면서, 근데 참 비난받는 참 사람 취급 못 받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주님을 보자마자 처음에는 몰랐어요. 당신이라고 그랬다가 또 선생님이라고 그랬다가 대언자라고 그랬다가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 너희들 기다리던 메시아다 했을 때 뭐예요? 물항아리를 버려두고 도시로 나가서 막 나에 대해서 다 내 추한 과거를 다 아는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 여자로 인해서 그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보면은 이틀간을 주님과 함께 있게 돼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어떤 제 존재 이유를 솔직히 모르겠더라고. 내가 말씀이 내게 없었을 때 내 존재 이유를 모르니까 요새 심각한 게 자살이 많이 심각합니다. 자살이. 그저 청소년들이 그냥 차 안에서 아니면 어디 방 하나 얻어놓고 그냥 소노명이 같이 그냥 집단 자살을 해버려요. 그게 뭐냐면 존재 이유를 모르니까 그래요. 힘은 들거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 이유가 있었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자살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존재 이유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내가 왜 사는가 그런 의미가 없습니까? 말씀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세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활동력을 끼칠 때 여러분들은 정말 안에서 막 엔돌핀이 막 솟아납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참 오늘 그런데 아까 그 여자란 말이 사마리아 여자, 참 보잘것없는 여자, 그런데도 많은 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35절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또 참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생명구원에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준 줄 압니다. 아버지, 저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주님께 돌아오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넉 달이 지나야 4개월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찬송가 있죠. 이미 시게 되어 추수하게 되었도다. 6월절이 막 끝난 시점이에요. 그러면 6월절 우리 달력으로 올 것 같으면은 3월
4, 5, 6, 7 여름이란 말이에요. 여름이 추수입니다. 여름이 추수예요. 우리는 가을이잖아요. 여름이 추수예요. 누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추수밭에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하라. 옛날에 보면 막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 학생들이 저는 시골에서 동원이 됐어요. 동원이 돼갖고 막 추수하는 거 나락 빼는 것에 막 많이 도와줬죠. 지금은 뭐 그냥 기계 하나가 그냥 뚝딱뚝딱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추수. 사도행전에 보면은 막 3,000명, 5,000명이 막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침례의 왕이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이 많이 거둬들였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수확하십니다. 데리러 오십니다. 공중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금년 여름에 한번 기대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아까 보니까 추수단 말이에요. 추수를 하게 되는데 뿌린 사람이 있으니까 익은 곡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바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느니 그런즉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시라. 공감하시죠?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해갈이 좀 많이 된 모양이에요. 오랫동안 한 2년 동안 넘게 제한급수가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요? 수도꼭지 얼마나 두룩 물라고 하는데 우리 아파트도 보면은 그 뭐 밑에 그 청소한다고 한 번씩 그렇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는데 날마다 그런다고 보세요. 그런데 곡식 심어놨는데 물을 안 줘보세요. 비가 안 오면은 꽝이지. 그런데 아까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준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또 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 햇볕도 주시고 여러 가지 기후 조건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으리니 같은 다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바울은 심었고 물은 아볼로가 줬는데 하나님의 보시기는 다 같은 일 한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농사일 하듯이. 그런데 여러분이 다 여러분 포함, 저도 포함해서 또 내가 전도한 사람,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포함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일꾼이고 또 하나님의 농사, 하나님이 다 좋은 기후를 줘서 하나님께서 있게 만들었으니까 농사, 하나님의 또 건물이란 말이에요. 머리 되신 하나님의 우리가 건물이다. 제가 좀 요새 옛날에 제가 전도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큰 교회에서 제가 전도부장이 안 그러겠어요. 한 6, 7천 명, 7, 8천 명 되는 교회에서 그 전도부장 다 임기가 1년씩 돌아가는데 그 전도부는 저한테 제가 몇 년을 했어요. 열정이 그만큼 열정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요새는 조금 바깥을 못 나갑니다. 바깥에. 근데 전도지도 들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저기 또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프랭카드를 만들어서 매일 말씀 TV 들으라고 유튜브 들으라고 하는 그 프랭카드를 내가 하나 만들어서 지금 걸게까지 다 해놨다는 거야. 그거 걸라고 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들
전도지 만들어서 뿌리세요. 뿌리는데 내가 거두야겠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거두야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꼭 우리 교회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모두 주님 안에 한 식구예요. 나는 뿌리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그런 마음으로 해요. 옛날부터 막 저 우리 교회 나오라고 안 해요. 엘리베이터가 됐건 어디 여러분 어디 가서 기회 있으면 전해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 가까운데 좋은 교회 그 같은 소재지에 있으면 여러분이 섬기는 거 교회를 할 수 있지만 내가 전주에서 서울 사람 만나가지고 전도하는데 전주로 나오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꼭 내가 거둬야겠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심으세요. 물 주는 사람 따로 있고 또 그걸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4절입니다.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씨를 뿌리면 바람 불어서 이거 다른 데 날아갈까? 아니면 구름을 봤더니 저거 비가 와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서 11장 6절입니다. 너는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내 손을 금하지 말라. 그 까닭은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은 그 둘 다 똑같이 좋을는지 내가 알지 못하. 너는 그냥 뿌려. 알지 못하잖아. 뿌리라는 말이에요. 하여튼 생명구원입니다. 아까 존재의 이유 뭐 유행가가 하나 있을 거야. 존재의 이유는 거예요. 우리는 뭐 고생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의 뜻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게 한 36절 37절 거두는 자가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같이 기뻐하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참되도다. 싹을 받는단 말이죠. 상급을 받아요. 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가 모으는 건데 그런 거 여러분이 아시고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어떻게 씨를 뿌리라는 말. 근데 여러분이 직접 못 뿌리게 생겼으면 여러분이 직접 못 뿌릴 것 같으면 나는 그냥 밖에 나가는 일도 없고 사람도 별로 안 만나고 했을 때는 뭐예요? 이사야 32장 20절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의 발을 그리로 보낸단 말이에요. 소와 나귀의 발을 그리로 보내요. 그 사람이 대신하게끔 그리로 보내. 소와 나귀의 발 일꾼을 그리 보낸다는 말이에요. 선교 후원이에요. 여러분이 형편이 안 돼서 나는 직접 내가 바깥에 나가서 내가 전도지 못 돌리고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그걸 하는 사람들한테 선교 후원 그리로 보내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됐죠? 복이 있느니라. 이사야 55장 10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바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땅을 적셔서 우미 돋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는 것 같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어떻게 전도하고 후원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헛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다 우민하고 싹이 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자기 육신을 위해 심는 자 세상 사람들 부지런히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노후를 위해서 심는 자는 걷는데 그 썩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한시적인 거야. 100살 살면 100살까지만 보장되는 거야. 그게 부지런히.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우리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것입니다. 단지 뿌려도 에레미야 4장 3절에 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과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마.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라.
안 날 거 뻔히 알면서도, 잘하지 뻔히, 안 할지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씨를 뿌리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은 공동체가 있어요. 많아요. 1년의 재정을 보면 10%도 선교를 왜 안 쓴다니까? 재정이 몇백억인데도 회계보고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이 헌금하면 어디다 그거 쓰여지는가 잘 보시라고. 나 그냥 헌금만 하면 말아버려?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헌금하면 끝났다고 손 닦았다고. 여기 보시라니까? 가시던 물 속에 씨를 뿌리지 말라고 하잖아. 뭔 얘기예요? 돈이, 여러분 연보가 옳게 쓰이는데, 옳게 쓰인다는 건 뭐예요? 왜 북한을 도와? 왜 저 세상에 있는 그 사회복지 잘 돼 있는데 세상에 가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뭐 교회 주차장 넓히고 못오고 건물 그거 비까비까 해놓으면 못 올 것이 몇백억 몇천억 들어놓으면 그런 것이 가시던 물이에요. 그런데 뿌리지 말고 복음 전하는 데 쓰세요. 호세아 10장 12절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로 거두며. 이렇게 심고 거두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거라니까.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까 영원한 영생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술지니 지금이 곧 주를 찾을 때이기 때문에 마침내 그분께서 오사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의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은혜를 비같이 내리는데 이걸 갖다가 전하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오고 있어요. 지금 38절. 내가 너희를 보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셨나니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뭔 얘기예요?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기도 한다니까.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기도 한다니까. 다른 사람이 뿌려놓은 걸 여러분이 거두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이 뿌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거둬요. 여기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 강원도 분이 그 복음을 듣고 가서 강원도에 가서 교회 나가요. 거기 공동체에. 38절 아까 읽어드렸어요. 다른 사람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러면 그 강원도에서 설령 제가 복음을 여기서 전했어. 그때 강원도에 가서 예수님 믿게 돼. 그러면 제가 저의 수고에 그들이 참여한 거 아니에요? 이거 말씀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자와 물주는 자가 하나님의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 심는 자 물주는 자가 다르지만 제가 여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강원도에 어떤 교회에 가서 무럭무럭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 보시기에는 하나라는 말이에요. 근데 보상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나가서 아까 도시로 뛰쳐나가서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가 원한 것을 모든 것을 그분이 우물가에서 내게 다 말하더라. 가서 증거함으로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란 말입니다. 뭘로? 메시아 구원자로 믿더란 말이에요. 어렵지만 또 쉬운 거예요. 자기가 내가 그 확신을 가졌을 때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령이라고 그래. 구령. 혼을 구원하는 일에 영을 구원하는 일에 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정말 어떻게 자기만 믿고 자기 남편도 구원 못 시키는 사람이 있어. 그거 다 틀려요. 자기 남편을 지금 막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막 그런 거다고. 아예 가족인데도 남편한테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한다니까. 그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그냥 기쁨으로 자기 기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 종교 생활하는 거, 종교 생활. 아까 자기가
누구를 만났으면 예수님을 만났으면 나가 전해야죠. 사마리아 여자처럼. 40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께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간청하니 그분께서 거기에 이틀을 주님께서 그 도시에서 와가지고 주님 말씀을 듣고 싶어 주님하고 쎄쎄쎄하고 놀자고 그랬겠어요? 어? 주님하고 뭐 맛있는 뭐 회식하자 와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자 이틀을 머무르시네. 그때 주님이 이틀이란 게 뭐예요? 이틀. 호세아 6장 2절입니다. 이틀이면 그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이틀이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며 부활.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 살리려다 뭔 말이에요? 셋째 날. third day. 제가 강론했죠.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 지났어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 지났어요. 이제 셋째 날이 됩니다. 우리를 일으켜요. 우리 아버지, 무덤에 있는 우리 아버지 일으키고 우리 공중에 데리고 올라가고 지금 다 찼어요. 여기 이틀이라고 나와요. 이틀을 머무르시매. 이틀간 복음을 좀 예수님 오셔서 이틀간 은혜의 복음이 2000년간 전해됐잖아요. 하루는 1000년 같아요. 주님은. 이제 셋째 날 동틀라고 그래요. 여러분. 남편들 구원하시고 가족들 구원하세요. 그 이틀 의미 드시고 셋째 날 또 성경에 여기저기 있는데 그냥 많은 영적 교훈이 있으니까 그냥 듣지 마세요. 보면 제가 창세기 하고 있죠. 창세기 쭉 보면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가서 저 가득 강론하는 것 보세요. 말씀을 단편적으로 봐서 그래요. 그 속에 깊이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고자 하는 걸 그걸 발견해낸 거. 물론 여러분들은 힘들겠지만 목사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빨리 캐치해서 그걸 왜곡하거나 그걸 변질시키면 큰일 나죠. 그대로 액면대로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41절 4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예수님 자신의 말씀으로 인해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들이 그 여자에게 이르되 말씀을 했더니 믿는 자가 이제 더욱 많아지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아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그 여자한테 얘기를 해요. 그 믿는 많아진 사람들이 네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야. 이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였더라. 뭐 맞는 말이지만 여자가 없었더라면 자기들이 그러고 가디. 여자는 게 하대하는 거지. 하대하는 거. 야 그냥 내가 너 상종 안 그러겠어요. 그들 마음에 그 여자하고 상종할 필요도 없었지. 남자가 참 여섯이요. 요새는 뭐 그냥 남자가 많은 사람이 또 큰 소리 치고 다니더만 응? 상종하지 않을 사람이 네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는데 굳이 그 여자를 하대하는 거예요. 자,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아까 어디 사람이에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근데 이들이 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대하는 거잖아. 참 가짱게 보잖아.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저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 취급하잖아. 근데 뭐예요? 와서 믿은 것이 지금 말씀으로 믿은 거 아니야. 말씀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온갖 기적, 이적, 표적을 보여줬어도 안 믿잖아. 그랬잖아. 여러분 마태복음 공부했잖아. 근데 그 사마리아 여자는 유대인들이 아닌데도 말씀으로 믿잖아.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자기들이 굉장히 유대인이니까 어떤 선민사상이 있지만 저것들은 웃긴 놈들이야. 보고도 안 믿은 놈들이야. 그래서 음란한 세대야. 여러분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나 지금 말씀으로 믿으세요 해요. 표적은 뭐야? 믿기 위한 거예요. 믿기 위한 게 표적을. 근데 믿는 사람이 뭐 된다고 표적 보러 다녀? 믿는 사람이 뭐 되고 기도원 쫓아다니고 누가 왔다 그러면 손가락에서 금가루가 나오네.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랄랄랄라를 뭐라고 보려고 그래 그걸.
방언이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죠. 반론을 하고 누가 목사님들한테 반론을 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믿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방언 사건이 일어났는데 뭐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은사 자랑을 하냐고. 여기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딱 믿어버리잖아. 여러분 기도원 쫓아다니고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랄랄랄라 하는 사람들은 뭐 된다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음란하다 그러면 내가 그런 얘기하면은 가만 안 있겠죠? 명예훼손 걸겠지. 예수님이 그런 자들이 음란한 세대라고 그러잖아. 기도원 쫓아다니지 말고 은사 그런 거 구하러 다니지 마세요. 단지 여러분이 아프고 병들고 힘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거다고 들린다니까? 누가 와서 막 머리에다 손을 얹고 누가 와서 했더니 막 그런 건 아니라니까? 사도의 표적은 지금 없는 거야. 사도의 능력, 권능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되 장로를 부르라고 했잖아. 교회에서 목사님 오셔서 같이 합심해서 말씀 나눠가면서 기도했을 때는 은사가 치유가 돼요. 없다는 게 아니야. 아까 뭔 말이야. 굳이 그 여자한테 그래.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걸 알기 때문에 맞는 말인데 왜 그런 말을 굳이 했겠냐.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그 존경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거울에서는 존경받지 못했어. 제가 정현수가 목사라고 그러면 막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막 그럴 줄 알아요? 아, 저놈이 목사요? 많을 거란 말이에요. 많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전하면 그냥 쉽게 보는 애들이 있어요. 쉽게 봐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을 그냥 그 사마리아 여자로 취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들이 믿었으면 그러면 안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그 교회 보면 목사를 또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말씀을 통해서 목사 입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거듭나고 자기가 믿어지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땐 또 고마운 거 아니야. 근데 우스운 거야. 자기는 그냥 하나님하고 직통 계시한다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43절입니다. 이제 이틀 뒤에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 아까 이틀입니다. 교회사 2000년 주님 오셔요. 이틀 지났어요. 예수님 십자가 2000년 전에 44절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길 대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 존경도 받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 자기 고향에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54에서 57절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있는 어디에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찮지 않냐 이거야. 하찮은 목수 아들인데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않냐. 보세요. 남동생이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 4명 있네. 어머니 있고 그의 누이들이니까 누이가 하나는 아니죠. 최소한 동생 6이 있었잖아요.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런데 이 사람의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는 존경받지 못하면 실족한단 말이에요. 뭔 얘기예요? 그 저기 뭡니까 저기 그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그 왕을 하나 뽑으러 갔을 때 저기를 뽑으러 갔을 때 큰아들한테 뿅 갔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다윗이잖아. 형제들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는 그냥 여기 전주에서 그랬다니까. 목사가 왔는데 한 분이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이렇게 한쪽에 조금 이렇게 장에 비슷하게 이렇게 있었던 모양이야. 그냥 그분 그것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주 말씀에 참 말씀이 좀 훨씬
하나님 말씀에 가깝고 그런데 다른 한 분인데 그분은 허브대가 좋더래. 막 키도 막 178 막 이러고 막 인물도 부리부리하고. 근데 그 사람 택한 거 아니에요. 전주 교회에서 수근수근 하더라고. 껍데기에 보기 좋지. 우리 목사님 어디 내놓으면 그냥 키도 거칠하고 인물도 좋고 그냥 학벌도 어디 보면은 그냥 어디 박사학위 그냥 요새는 뭐 된다고 목사가 철학 박사를 받아? 철학은 원수 된다고 그랬잖아, 말씀과. 근데 뭐 된다고 철학 박사를 받으러 다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외고 오는 거야. 우리 예수님도 바울이 키가 160도 안 된 모양이더라고. 바울이 흑인 모양이에요. 유대인들 흑인 모양. 거기다가 대머리가 벗겨졌대. 거기다 눈에서 이렇게 안지는 눈곱이 꼈었고. 아볼로는 그냥 저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냥 거기서 수사학 철학을 공부해가지고 말에 능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그래서 그걸로 실족하잖아. 그걸로 실족을 해. 이제 목수의 아들, 별거 없는데 뭘, 그거 소창이 좀 아는 것 같은데, 막 무시한다고. 45절입니다. 아까 사마리아 여자를 그러니까, 저까지 것이, 집까지 거. 너 때문에 믿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전도 해보셨어요? 저 전도 많이 해봤어요. 전도 많이 해봤어요. 자기가 잘나서 믿은 줄 알아? 46절입니다. 그때 그분께 갈릴리에 이르시며 갈릴리 사람들 그분을 영접하니 이는 그들도 명절에 갔다 그분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믿는 거. 아까 그런데 사마리아는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믿었죠. 유대인들은 뭐예요? 여러분 제발 음란한 세대. 여러분 자꾸 뭐 보러 다니면은 뭉쳐서 기도원에 다니고 어디가 부흥회 뭐 쫓아다니고 뒤로 그런 거 보면은 그건 음란한 세대라니까. 믿었는데 어디로 보고 다녀? 그건 믿기 위한 수단이야. 유대인들 그런다고 믿어? 그거 보고 안 믿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은 민족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나와 있잖아. 요한복음 2장 18절 이 유대인들이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표적 보여달라는 거 아니야. 표적 보려는 거. 46절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시니 이것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기적이었던 거기 어떤 귀족이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어떤 귀족이네요. 유진가 봐요.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갈릴리 가나하고 가버나움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는데 한 30km 난지 20마일 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병이들 자기 아들이 병들었다는 47절 그 귀족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함을 듣고 그분께 가서 간청하되 간절히 청해요. 내려오사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 하니 이는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내려오라. 뭐요?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까지 가자 이거예요. 가버나움까지 아까 30km를 가자 이거예요. 뭐가 있나요? 백부장 취했죠. 백부장은 뭐예요?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나도 백부장이면 100명의 군사가 있는데 내가 명령만 하면 하는데 주님도 나한테 명령만 하라고 하잖아. 이거는 뭐예요? 주님께 오라고 그러잖아. 주님 우리 집에 가자고 그러잖아. 30km 떨어져 있는 곳에 그 아들이 죽게 되어 있다고. 48절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백부장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백부장은 믿음이 참 대단한 거잖아요. 백부장. 근데 이 사람은 완전한 믿음은 없잖아요. 그런데 되게 사람들 그러잖아요. 되게 목사가 이렇게 머리에다 얹어서 손 얹어서 기도해주기 좋고 해주길 원하고 뭔가 같은 것도 신방 가잖아요. 신방 가면 부교육자가 오는 것보다 부교육자 30대 40대 목사가 오는 것보다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 서울에 있는 게 어떤 교회 뭐 그 교회 저기 나왔죠? 어디입니까? 그 교회 뭐 목사 한 번 만나는데 기도받는데 300만 500만 원씩 받아먹었죠? 지금 그 교회 목사 구속됐잖아. 구속됐잖아. 근데 그 목사 하나 만나서 기도받는데 300, 500만 원 받아먹고. 뭡니까 지금 저 유명 인사들 그런 사람들 하나 만나려면은 뭐 점심 식사 하는데 한 2천만 원 내놓고 먹죠? 여기도 그런 거야 지금. 우리 집에 꼭 와야 나설 것 같은 거야. 귀족이. 48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너희는 표적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리 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표적 이적을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표적은 믿음을 안 준다니까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어디서나 들음에서 하네. 말씀을 들으면서 하네. 매일 말씀 TV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좀 커졌다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 강론을 내가 한 1년 들었더니 내가 믿음이 커졌습니다. 들으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보다 저 유능한 목사 말씀을 들었으면 더 커졌을 거야. 아마 믿음 여러분들이. 믿음을 들으면서 하면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뭘 들어? 그냥 목사가 시덥지 않게 맨 넘어가 설교하는데 그냥 저 연속극이 어쩌고 정치가 어쩌고 경제가 어쩌고 철학이 어쩌고 내가 책을 봤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어떤? 말씀에서 난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저도 여기다 그냥 사설을 자꾸 달고 싶더라 그런 거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해야 하는데 제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인용을 하지만 길어지면 안 되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 게 뭐예요? 걷는다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으로 보는 것으로 신앙생활해? 갔더니 커집니까? 저 초락도 갔더니 뒤로 벌렁벌렁 넘어지고 랄랄랄랄랄랄 하고 펄떡펄떡 하니까 믿음이 커집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걷어요. 보는 것으로 걷지 않냐. 그런 거 봤다고 해서 그런 걸로 신앙생활 하지 말기 바랍니다. 49절 그 귀족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하니. 죽기 전에 오래. 죽은 자를 살린 걸 모른가 봐. 나사로를. 죽으면 끝나는지 알지. 죽으면 끝. 자, 제가 언제 한번 해드려야겠는데 했어요. 제가 여러 번 했어요.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했어요. 근데 그들이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마르다도 그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걸. 마르다는 막 부엌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막 손님 줄 때는 엄청 잘해. 마르다가. 지금 한국교회 권사들하고 똑같아. 막 주방에 가서 일하고 막 미나리 따듬고 뭐 미역 농산물 팔아가지고 그건 잘해. 제가 제일 보기 싫은 게 뭐냐면요.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그 식사 준비하는 사람들, 딸그락 식사 준비하는 사람들. 제가 어쩌냐면요. 저는 3부 메인 예배 서기를 받습니다. 메인 예배 청서기. 그러면 저 할 때는 한 1100명, 12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제가 그걸 총 뒤에서 관리를 해야 하거든. 총석이니까. 그러면 저 앞에가 거의 우리 저 전주 안디옥교는 기차 있죠. 그 헬기 경납고를 군산에서 뜯어다가 그 경납고를 갖다가 쭉 이어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저 뒤에까지 좋게 40-50m가 돼요. 그러면 저 앞에서 말씀하시는 데 비가 오면은 뚜두두두두두두 양철로 된 거예요. 양철. 방음이 제대로 안 돼. 그 뒤에서 그것을 교회에서 내가 서기하면서 누구 오면 안내하고 혹시 헌금봉투 하나 달라면 꺼내주고 이런 거 하면서 말씀을 듣겠어요? 저는 아침 7시 나가서 7시 예배 1부 예배를 제가 딱 드렸어요. 1부 예배 드리고 그럼 한 8시 20분쯤 끝나요. 그러면 집에 와서 밥을 먹고 10시 반 예배면 저는 또 한 10시까지 또 가서 뭔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식당 가서 밥에 왜? 말씀은 안 듣고 말씀 들으러 왔지 밥 먹으러 왔어? 지금 한국교회 그래요. 사모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사모가 되더라도 아무리 남편하고 사적으로 집에서 뭐 예수님 얘기를 했더라도 공예배예요. 공예배 나와서 사모도 드리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뭐 예배를 1부 예배 3부 나눠가지고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서 아침 일찍 들고 가서 음식 준비를 한다면 상관은 없지만 한 번 오전에 한 번 예배 드릴 것 같으면 어떻게 음식을 싸우세요. 반찬을 몇 명이 한 서너 가지 먹으면 될 거 아니야. 한 세 가지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많으면 네 가지. 반찬 싸우고 밥은 전기밥솥에다 꼽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배 끝나면 밥만 풀면 될 거 아니에요. 딸그락 전 그 사람들 싫어해요. 아까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아까 뭔 얘기를 나오냐? 마르다는 뭐예요? 그거 하는 사람이 그거. 손님 접대가 혼자 짜증나는가 봐. 예수님한테 내 동생 좀 불러가지고 여기 와서 나 좀 도우라고. 지금 마리아는 뭐예요? 동생은 예수님한테 그냥 코앞에 바짝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있어. 근데 마르다는 보니까 저것이 그냥 나는 바빠 죽겠구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야, 너 이미 좋은 것을 가졌다고 했잖아. 좋은 것을. 제가 강론하면 언제 한번 할게. 좋은 것을 가졌다고 했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마르다가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거리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예수님 그 신앙을 알기 때문에. 근데 내 앞에서 꼬박꼬박 말씀을 따먹은 마리아조차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잖아요. 뭔 얘기를.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셨잖아요. 우셨어. 예수님이 우셨어. 왜 울어? 불쌍해서 울었어? 폭폭해서 울은 거예요. 그토록 내 말씀을 따먹따먹 따먹은 마리아조차도 죽기 전에 오시라고?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인 걸 몰랐던 거야. 죽은 자를 살리시, 그러니까 제안을 한 거야. 예수님의 능력을 제안한 거야. 못할 일이 뭐가 있어, 예수님. 내가 작년에 어떤 목사하고 내가 내가 가스같이 올라온 거, 예수님도 못 오신다 이거야. 못 오시는 일이 많았다. 내가 그래서 증거대 보세요. 예수님이 뭔 일을 못 했습니까? 그게 목사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마리아가 내 말씀을 그렇게 따박따박 말씀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 오라고 죽기 전에 오란 얘기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셔요. 그 언제 한번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이르되 주여 여기 주께서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11장 32절 갔더니 마리아가 그래요.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배워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 하거든. 요한복음 11장 33, 35절에 거예요. 예수님이 우시더라. 예수님이 우셨어요. 여러분이 믿음 없는 거, 여러분이 참 그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한 걸 보고 예수님이 우십니다. 50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길을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네 아들 살아있다니까 귀족 부자가 말씀을 믿고 가더니 저 나아만 장군 어땠어요? 구약에 보니까 가서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가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랬더니 참 웃긴다고 그랬더니 그 하인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어떤 큰일도 시켰으면 했을 거 아니냐. 사람이 허란 대로 했을 거 아니냐. 그거 씻으라는 것이 뭘 대수냐. 그 종이 그런 말을 했더니 가서 씻었잖아. 순종해. 순종. 알면 뭐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순종은 목사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지언정. 51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51절. 이제 내려가던 도중에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서 이르기를, 아까 부자가 이제 내려가요.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나 하거늘 이에 그가 낫기 시작한 시간을 물은즉 그들이 말하되 어제 7시에 열병이 떠나십니다. 봐봐, 아까 30km 거리란 말이에요. 30km 거리면 우리가 걸어가는데 한 서너 시간 거야 하잖아요. 마무리 빨라도 2시간에 못 가죠. 서너 시간, 너댓 시간.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바로 간 건 아니야. 바로 간 건 아니야. 어제 7시에 열병이 떠나되이다. 이 말을 딱 믿고 가더니, 이 말씀을 믿고 딴 일을 한 거야. 믿어버렸던 거야. 그날 것 같으면 막 부랴부랴 가볼까는 확인을 해보려고 이 귀족이 말씀을 믿어버렸던 거야. 그래 놓고는 딱 몇 시간 있다가 볼 일 다 보고 나서 그 이튿날 가는데 중간에서 만난 거야. 그 하인이 막 이제 오는 거야. 오더니 어떻게? 응? 51절 52절. 이제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을 그를 만나 귀족을 만나서 이르기를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나 하거늘 우리 도련님이 나섰습니다 하거늘 이에 그가 낫기 시작한 시간을 물은즉 그들이 말하되 어제 7시 열병이 떠났나이다. 언제 이런 몇 시간 언제 기적이 일어났는가를 묻고 싶은 거야. 어제 7시라고 그러거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막 놀라가지고 막 펄떡펄떡 뛰었어요. 귀족이 담담했어요. 이거 보니까 담담했어요. 이미 어제 믿은 거야. 어제 믿은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기는 지금 하루 만에 믿음이 주님을 만나기 오셨을 때마다 주님을 모시고 가야만 나선 걸로 생각을 했잖아. 근데 주님께서 나섰어. 이렇게 믿음이 급성장하잖아요. 예수를 몇십 년 믿었으면 못 올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자꾸 말씀 갖고 재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가서 옆구리 찔러대면은 이 말씀이 그건가 한두 번 해보다가 자꾸 헛바퀴 돌지 마세요. 여기서 이러면 그런가, 저기서 이러면 저런가. 응? 여러분이 목사들 못 당해내요. 이거 못 당해내. 말씀이 몇 가지고 딱 확신이 되면 주님 저는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벌써 한 15년이 넘습니다. 말씀에 올인한 지가 다 알 수 있겠어요? 차차 알게 되겠지 하면서 주님 내게 바른 영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러잖아요. 다른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건 주면 해가 될 것 같고 하도 달라고 그러면 해가 될 것도 주님께 줘버린다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 성경에. 근데 무조건 응답하시는 건 생명권위에서 기도하시면 무조건 응답하세요. 여러분 가족 위해서, 남편 위해서, 아내 위해서, 아니면 부모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그건 응답해 주셔요. 두 번째 하나는 뭐예요? 말씀 알게 해달라고 그 분명히 응답해 줍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정말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부장 승진해주세요. 그런 거 말고 말씀 알게 해달라고 할 때 그건 한번 응답해 줘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 때로 여러분이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뭐 생로병사 이치에 의해서 하지만 때로는 뭐예요? 영적인 문제로 온갖 치료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건 영적인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믿음으로 아까 기도하는 거예요. 귀족까지. 아까 53, 54. 그의 아버지가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시간인 줄 알고 어제 7시 그와 그 온 집안이 믿으리라.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온 집안이 믿으리라. 어떻게 되었어?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귀족의 아이가 안 아팠더라면 아까 그 죽음에 거의 죽게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쪽에 복음이 들어갔겠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부자가, 어쩌던 노인이, 말을, 말이 뛰쳐나가 버렸어. 그때 들어와서, 뭡니까? 또 다른 애들을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말이 나가니까 염려가 되잖아. 말이 집을 나가버렸으니까. 말이 얼마나 비싼데. 동네에서 찌찌찌찌했는데 다른 말을 데리고 왔더니 동네에서 막 부자 됐다고. 근데 노인이 뭐라고 그래? 이게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지 가봐야 할 거라고 하잖아. 그러더니 그 말을 타고 놀다가 그 외아들이 다리가 부러진 거야. 또 막 옆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이거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전쟁이 다 징집됐는데 다 죽는데 아들은 장애자라 면제받은 거 아니야. 그런 일들을 그 구사성어에 뭐라고 하더라? 제가 생각이 안 나네. 뭐예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까 귀족의 아이가 죽게 됐잖아. 거의.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그 믿음은 별로 시원찮았었잖아. 주님 나와 같이 가야 낫는다는 거. 뭐 소문은 들었고 기적은 했는데 근데 주님께서 나았다 하니까 거기에 믿음이 생기고 확인은 안 가고 그냥 딴짓을 할 정도로 했다니 담대했다니까. 근데 귀족이 와서 나았다 그러면 놀라 뒤집어져 갈 거 아닌데 담대하다. 그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 생기게 달라고. 어제 제가 엊그제 어디를 지나가다 봤더니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 큰 믿음 교회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큰 믿음 교회. 지금은 사랑하는 교회로 이름을 바꿨던가? 큰 믿음 교회 아니에요. 큰 믿음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교회야. 또 어떤 목사죠? 그냥 좋은 건 다 써. 그냥 큰 믿음 교회, 그냥 신천지, 또 여호와의 증인, 좋은 건 다 갖다 써. 하나님의 교회 50단계 50까지 아까 뭐예요? 그 온 집안이 다 믿더란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도 유대에 갈릴리로 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으므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하고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더 가까워진 거예요. 제가 2006년도 7년도입니다. 벌써 지금 몇 년도예요? 16, 17년 전.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내가 몇십 년 다녔던 그 교회를 내가 떠나야 할 입장이 된 거예요. 너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교자가 미국에서 왔는데 말씀이 너무 없는 거예요. 내가 집사인 와서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고 일요일이면 그냥 아내까지 힘든 거야. 아내까지 힘든 거야. 아내까지 제가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정말 제가 주님 같게 울면서 많이 기도하고 말씀 좀 알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게 전화해보게 된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 말씀에 대해서 조금 눈이라도 뜰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아까 이 귀족이 아이가 거의 죽게 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아까 마르타 마리아 같이 아이고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살았을 때 오시지 왜 이제 오셔? 주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 있어. 주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거짓말 안 하셔. 거짓말 못 하셔. 또 시건 안 하셔. 시건 말 뱉어놓고 여러분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해. 지옥이 있다면 지옥이 있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가 비유라고? 뭡니까? 나사로 부자가 하나는 부자는 지옥 가 있고 나사로는 낙원에 있는 그게 비유라고. 그렇게 속이는 자들은 어떤 자매님 얼마 전에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래. 부자와 나사로가 비유라고. 그런 것들은 다 속이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